우리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기념비적인 책이 있죠. 성령 세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복음주의 안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있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뒤에 그 모든 설명 뒤에 따르는 후반 챕터의 후반의 제목이 이겁니다.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그 이정표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맥락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될 것, 독성이 담긴 것, 즉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거 조심해라, 위험하다,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있는 음성이 이런 거였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열광하지 마라.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구하지 마라. 근데 세 번째 마이튼 로이드 존스의 규결이 저에게 부딪혀온 것이 그겁니다. 바로 힘써 구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회피하고 조심해야 할 독성 물질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조심하고 인정하지만 조금 무심하게 바라볼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요? 신령한 것 중에 특별히 뭐라고요? 예언하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강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준엄한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강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강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될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코도메오가 뭐냐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방언이 개인을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세 딸이 있어요. 사랑이네 나라 다 다릅니다. 사랑이처럼 나라 키우면 안 돼요. 이네처럼 사랑 키우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각자 애들이 달라요. 각자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어요. 이네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습니다. 나라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과 디자인을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그 애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급이 올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방언은 개인을 오이코도메오 한대요.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렇게 사랑인의 나라에게 각자에게 디자인이 다 다르듯이 또 뭐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각자의 부름과 교회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그 장신대에 와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교회 개척이 성공하려면 그 교회가 거기에 왜 세워져야 된다는 명료한 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명료히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도 다 달라요. 곽선희 목사님 세운 소망교회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교회대로 우리가 세우면 안 돼요. 산이의 마을교회는 소망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산이의 마을교회를 오이코도메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걸 계시의 은사 또는 구변의 은사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사 또는 구변의 은사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걸 합치면 뭐냐면 계시의 은사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는 제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은사예요. 동시에 구변의 은사는 뭐예요?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대표적인 계시의 은사와 구변의 은사가 이렇게 맞물리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시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구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규정은 그렇게까지 막 날카롭게 논쟁할 영역은 아니에요. 구변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가 맞물려 있는 게 예언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이코도메오란 말이 그걸 얘기해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즌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 시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의 다양한 공급과 다양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말하길 뭐라고요? 조심하래요? 손도 대지 말래요? 아니면 신중해야 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모하래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들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성령의 한 은사를 규정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포함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시즌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그 인도를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뭐라고요? 우리를 오이코도메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뜻이 없대요. 허무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 시즌에 하나님이 그 시즌에 뜻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여가는 모든 노력이 결국은 영어로 in vain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인의 손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알게 돼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한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공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양육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아이의 삶에 A동을 짓고 계신데
부모가 끝끝내 시동을 지금 짓겠다고 하면 아이의 내면의 흐름과 삶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의 권위가 부딪혀요. 이해하시겠어요? in vain, 헛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셀리더도 세런드에서 영어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이란 건 뭐냐면 이게 옳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단순히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하고 계신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이란 건 결코 성령의 은사에 귀결되는 게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게 옳아, 그게 맞아, 그리고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고자 하는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걸 우린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영으로 많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이 아이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이 영혼 삶에 뭘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로하고 계신데 나는 그 애를 내리치면 안 맞는 거예요. 위로가 충분하지 않는 심령에 내리침이 계속되면 붕괴돼 버릴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각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해서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게 이 라이프스타일, 이 운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건 이 운영 체계, 이 라이프스타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그 문화를 우리의 삶에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그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밀려난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걸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열리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그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것을 열어준다면 뭐예요? 교회 안에 예언적 음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도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시즌이에요. 그때 추수하려고 우격다짐으로 가면 거둘 게 없어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모내기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같이 말할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하며 나의 삶을 조종해 그것에 들어가고자 해야 한다. 기회가 나면 제가 헨리 블랙가빌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좀 아침 기도회 때 좀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신앙의 모든 요체예요, 사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고요. 친밀하면 뭘 파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랑 친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열어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그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대요. 친구들이라는 거는 friendship,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계시적 사건을 동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조종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공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가 우격다짐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투자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 이사 가는데 이거 잘 가 모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반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에 귀를 기울이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은사주의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죠. 목자 됐다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목자 됐다는 건요. 내가 막 하면서 그분이 날 축복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목자 됐다는 건 내 삶의 결정과 운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뭘 하십니까? 뭘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야? 항상 예언하기를 힘쓰고 방언을 말하길 그치지 말라는 말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뭘 미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너무 은사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거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언적인 사건들,
예언적인 사건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신지 깨닫게 하세요. 계시적인 사건이 거긴 계속돼요. 그래서 내 삶을 조종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마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 그 삶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요, 마귀는 공격할 겁니다. 혼란을 줄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인내의 시기는 있습니다. 마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기에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마법적으로 잘 푼 일은 없습니다. 전 어떤 응답도요, 한 번도요 시험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언제나 응답은 시험보다 컸습니다. 시험이 크면 언제나 응답이 큽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소득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100억짜리를 하면 소득세가 8억 정도, 8% 맞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면 소득세가 8%로 갑시다. 그럼 내가 8%의 세금을 내면요 이미 100억의 소득이 발생할 거래 된 예언적 사건이에요. 이 패턴 안에서 뭐예요? 시험이 커요.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의 추수가 큰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기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이 요새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냥 머리로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요 결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셔. 대단하죠. 하나님이 소득세만 겁나 걷어가셨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문지기예요. 복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문지기예요. 언제나 시험이 큰 곳엔 돌파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죽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라, 주님이 날 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가는 스토리 안에서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건 소득세입니다. 네. 아멘 안 하시면 다 저만 아멘 할 겁니다. 제 삶의 응답이 커지면서 시험도 커집니다. 개인적으로 징글징글하게 시험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이거 소득세야. 돌아보면 소득세예요. 내가 거기서 고꾸라치지만 않으면요. 저에게 항상 유혹은 존재했어요. 거기에 고꾸라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약속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마침표를 내가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지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추수는요 시험을 지나야 와요. 모든 추수는 시험에 들면서 끝나요. 그것을 유산됐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늘 창고에 유산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쁘게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주제로 하면 제가 끝을 못 내요. 이 주제는 넘어갈게요. 같이 말해 내 영혼아 소득세를 기쁨으로 지내자.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 뭘 받을 줄 생각 좀 말래.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거래하기 원하세요? 소득세 기쁨으로 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면 거기서 끝나요.
아멘. 자, 넘어갈게요. 아까 위준 목사님 말했지만, 위준 목사님 간증했지만 막이 뭐예요? 골짜기와 산 봉우리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봉우리만 막 빡빡빡빡 따서 얘기하니까 시원하잖아요, 듣기가. 야, 다윗이 막 4년 장학금 받고 막 홍콩 가게 돼가고 막 하나님 다 하시네 막. 여러분 그 인내의 골짜기 그려지세요? 그 소득세 구간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골짜기를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 왜 이렇게 내려가지? 왜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더 내려가. 근데 그게 봉우리로 가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예요. 예수님 배신당했어요. 팔렸어요. 감옥에 투옥됐어요. 더 가는데 이거. 십자가에 달렸어요. 더 가는데. 목숨이 걷어졌어요. 더 가는데. 그리고 부활 주수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맥락에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혼돈과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쓴 글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많은 혼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 굉장히 많은 혼돈이 지난 시간 또 많은 걸 봐왔어요. 오대양 육대주에서요. 그래서 그거 혼돈이 많다, 그거 그렇다, 그러니 뭐라고요? 방언 말하길 금하라. 그리고 예언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컨텍스트가 뭐래요? 방언 말하길 금하지 마라.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아멘. 그 혼돈도 소득세다. 그걸 통해 정돈되고 그걸 통해 알아가고 성장한다. 그리고 예언, 특별히 예언하기 힘써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여가 말하노라는 예언적인 은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자리에 나가서, 친밀함이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다란 말로 패러프레이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에 교회를 움직여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오이코도메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 혼돈과 잡음이 많은 곳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절대적인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 교회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오이코도메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회복은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은요, 이 오이코도메오의 역사를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필수 과목으로 배웠던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필수 과목. 예. 이 필수 과목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빵으로 살았습니다. 이 빵이라는 건 뭐를 상징하냐면 재정적 필요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예. 미국 디트로이트가 요즘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어요. 왜일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예전 같지 않아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중심지였거든요. 캐시플로우가 디트로이트를 떠났어요. 캐시플로우가. 요즘 캘리포니아에 돈이 엄청 몰리고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요? IT가 발달하고 실리콘밸리가 생기고 거기 뭐 실리콘 비치라고 또 그쪽에 생기고 막 거기 일자리들이 막 생기고 캐시플로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로 우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빵으로 산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캐시플로우를 따라 살지 않는데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여기서 같이 말할까? 나오는이란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나온이에요, 나오는이에요. 이런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캐논이라고 해요. 성경이에요. 캐논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기준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은 캐논 정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셨어요. 이건 나온 말씀이에요. 완결됐어요. 여기 하나도 더 보태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도 저주받을 거래요. 여기에 보태는 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 그래요. 스탠다드는 결코 바뀌면 안 돼요. 스탠다드는 자예요. 줄자예요. 도량형이에요. 측정장치예요. 하나님은 측정장치를 바꾸는 걸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측정장치예요. 뭐를요? 그 이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는 줄자예요. 하나님은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입을 닫으셨을까요? 이걸 닫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입을 닫으셨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문자를 따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을 따라 기도함으로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운로드 하래요. 어디 갔어요 이거?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로고스입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써있는 구절을 어디서 봤을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바울이란 사람이 언제 태어날 건데 그는 몇 날 며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써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계시는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뭐예요? 들을지어다. 레마의 음성과의 연결성이에요. 귀는요. 아멘. 문자주의는 뭐예요? 로고스는 아는데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내 삶에 만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는 상태예요.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은 정통주의래요. 왜냐하면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되면 언제나 그분의 깊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겐 내 행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는 언제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알게 하고 친구들로 하여금 거기에 초청하신 일이 언제나 동반이 돼요. 아멘. 그럼 거기 어떻게 돼요? 반드시 레마의 음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오는이에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사람이 캐시플로우로 살지 말래요. 디트로이트 망해서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의도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하세요. 감리교회 원정수 권사님.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세요. 이분이 미국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하는데 너무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어요. 근데 점점 돈이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잘하는데 돈은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3시간 거리인가 2시간 거리에 있는 암센터에서 그를 고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정수 선생님, 내가 거기 가려면 이제 새벽기도 못 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받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감동, 레마의 음성이에요. 종수야, 난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머물렀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와, 그래, 나 이직하지 말고 새벽기도 해야겠다. 그건 그분 얘기예요. 그때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멘? 이걸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뭐냐면요, 레마를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새벽기도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출근하지 말고 새벽기도 해라는 교리가 생기잖아요. 모든 레마는요, 상대적이에요. 모든 레마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모든 레마는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레마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레마는 언제나 로고스의 가치 안에서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계시라고 말하고 이걸 조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은사주의나 오순절에선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계시, 이건 조명이라고 하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고 해서 너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도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고 했거든요. 혼잡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정돈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세요. 아멘. 자, 더 갈게요. 그래서 좀 딱딱한, 너무 가버린 딱딱한 진영에서는요, 계시는 오직 말씀뿐이다, 성경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마라는 컨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아요? 레마가 사라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삶을 지키는 말씀의 가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오이코도메하는 것을 밀려나고, 예언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이코도메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해서 밀려난 거예요. 거기 남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판단밖에 남지 않아요. 황량하죠. 거긴 기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필수 이해 과목, 광야학교에서 필수 과목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캐시플로우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플로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으로 갈아타는 것. 이게 필수 과목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교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에 대해 배우지 않은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약속의 땅은 뭐예요? 예언적 성취입니다.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캐시플로우로 흐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플로우로 흐르는 삶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자라면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경험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되게 하나님 경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한 신앙이 그때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 알지 못하신 때였어요. 그때 울산에 저희 어머니 동창들이 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 재선아, 너희 아이들 여기서 키울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 마음에서 그게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갑자기 몇 달 뒤에 강남 8학군으로 울산에서 발사하셨어요. 로켓처럼. 그리고 급히 강남 8학군에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무리한 지출이었어요.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결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왜 사울 됐어요? 사울이 간음해서 사울 됐나요? 사울이 도박해서 사울 됐나요? 사울이 사울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 암흑기였어요. 저희 8학군에 왔어요. 그리고 월 이자가 당시 20%였습니다. 우리 요즘 7% 넘어가면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당시 은행 이자가 20%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 버시는 분들이었는데 맞벌이 하시는 금액이 다 이자로 나갔어요. 그 채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우스푸어 원조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끔 은행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회의 하려고 돌로 앉았는데 그 고지서를 저희 아버지가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신데 제 중추신경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느끼는 그 긴장과 얼어붙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존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저는 부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은행 채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매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그랬죠. 너희 이제 교회를 넓혀야 된다. 저 그때 완전히 트라우마타이즈 됐어요. 얼어붙었어요. 제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저의 광야학교예요. 저의 캐시플로우는 또 캐시플로우에 훈련된 저의 과거는 바로 왕의 압제와 훈련에 길들여진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르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걸 믿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의 옛 사람은 그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요.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근로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그들의 월급을 왕창 낮췄어요. 그리고 그들의 400년 동안의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 그들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들은 얼어붙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마비가 됐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이곳은 어쩌면 약속의 땅이에요. 산위의 마을교회예요. 성경에 써있나요? 산위의 마을교회에 오라고요? 아니에요. 오이코도메오의 역사,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내가 산위의 마을을 향한 플랜은 이거다. 그러나 막상 그 플로우를 따라 흐르는 데 있어서 저의 트라우마타이즈되어 있는 옛사람은요,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은 학교를 지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라 사는 것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캐시플로우에 얽혀있는 마음이 상충되는 구간을 지나보신 분은 그 학교를 아실 거예요. 그 학교 아시는 분. 여러분, 성령의 학교는요, 강의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학교는 도제식이에요. 도제식이 뭔지 아세요? 너 이거 해봐. 아, 그렇게 하면 꾸꾸러지잖아. 이렇게 해야 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은 캐시플로우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뭐라고요? 나오는 레마를 따라 사는 거야. 아멘. 그 학교를 통과하면서 저는 좋은 레슨을 몸으로 얻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저희 트라우마에게 말해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말해요. 저희 옛사람에게 얼어붙은 트라우마에게 말해요. 너는 과거일 뿐이야. 너는 나의 선지자가 아니야. 놀라운 찬양이죠.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내 미래가 아니야. 너는 내 과거일 뿐이야. 너는 내 미래에 대해서 묻지 못해. 모든 약속의 땅은 애굽 땅의 플로우에서 하나님의 플로우로 넘겨오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 결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저는 저천성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통과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10대들 통과하실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가 어디입니까? 최고의 흑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 왕이 너무 무서워서 아내를 갖다 바쳤어요. 어떻게 애굽 땅을 무서워해요? 제가 그랬다가 아내가 절 죽일 텐데. 근데 아무튼 일단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애굽 왕이 너무 무서워서 아내를 애굽 왕한테 상납했어요. 한 남자로서 최악의 흑역사예요. 이 흑역사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의 레마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뭐야? 레마가 너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stick to the 레마예요. 레마에 붙어서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다시 말해 레마와 동행하는 법을 그 과정 속에 가르치시고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레마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가나안이 왔어요.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다시 말해 거기가 디트로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캘리포니아로 간 거예요. 왜? 캐시플로우 때문에요. 애굽은 성경에서 언제나 세상의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를 점점 하나님의 레마가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움직이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움직이고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움직이고 풍요에 대한 판타지가 움직이는 심령으로 플로우가 바뀐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그 결과 아니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일을 그가 2번이나 했어요. 2번 다 같은 이유예요. 그랄에서 그랬고요. 한 번은 애굽에서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둘 다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마에서 멀어져서 가뭄 때문에 밀려 내려간 거예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비즈니스는 뭐였어요? 생계는 뭐였어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은 필수적으로 목초지에 양들을 필요놓고 사는 거예요. 즉 가뭄이 왔다는 건 목초지가 없어지면서 이제 목초지가 남은 쪽이 점점 남쪽인데 목초지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 말라가는 목초지가 그를 압도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랄에서 어떤 음성? 거기에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 아내를 뺏을 것이라는 생각, 사람 두려움이 그 영혼을, 그리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그 영혼에 훈수를 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실 땅을 떠나 그걸 향해 나갔던 믿음의 우리의 조상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의 영혼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눈앞의 부족과 캐시플로우에 대한 강박이 그 영혼을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사람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고 아내를, 당시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 당시엔 거의 조폭 두목 같은 급이었어요. 법이 없을 때니까 조폭 두목한테 바쳐버렸어요. 정말 사라는 성녀예요. 그리고도 아브라함이랑 계속 살았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2번이나. 아브라함의 흑역사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랄도 어디예요? 그랄도 가나안 땅의 외곽이에요. 그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났어요. 애굽은 아예 가나안 땅 바깥으로 간 거고요. 2번째는 그래도 난 거예요. 그랄로 간 건.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을 안 넘었습니다. 교훈은 얻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러나 둘 다 흑역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든지예요. 이건 첨예한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여러분, 캐시플로가 여러분의 선지자입니까? 캐시플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이 질문은 정확히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랄 사건과 애굽 사건에서 동시에 회복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배였어요.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디였더라? 그랄 사건은 어디서 예배드렸더라? 아무튼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베델에 가서 부엘세바 베델과 부엘세바에 가서 나중에 여기가 성지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 뭐냐면 거기에서 그들이 희생,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드립니다. 희생은 뭐냐면 피를 흘려 동물을 드리는 겁니다. 피를 흘려 동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는 피 위에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건요 피를 의미해요. 세크리파이스.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삶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돼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의 회복에서 와요. 삶의 흑역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중심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끄트지면 뭐만 남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요. 캐시플로우에 대한 눈치만 남아요. 그거에 대한 욕심만 남아요.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크리파이스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돼야 합니다. 아멘. 뭐요? 나의 공급은 애굽이 아닙니다.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나의 공급은 디트로이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공급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데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요, 결국. 저희 가정에 또 흑역사를 나눌게요. 저희 어머님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일종의 교재 텍스트북으로 저희 가정의 흑역사. 저희 가정은 예언적이고 영안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신실했지만 약간 문자주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뭐예요? 교회 옮기는 것도 친구 따라 옮겼어요.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친구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 갔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 전체에 약간 시험 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를 인도하셨던 친구분이 같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 친구분이 나가니까 우리도 간접 시험 드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직접 시험 말고 간접 시험 드는 거.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모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요, 시험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인도를 받는 줄 아세요? 상처 따라 움직여요. 거절감 따라 움직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섭섭함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레마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자, 가서 근데 저희가 당시 저희 어려움이 크게 달했어요. 크게 달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레마를 구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역사는, 당시 예수전도단이라는 수련회 갔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수련회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이거예요. 얘들아, 네가 선을 이행함으로 나의 주권을 존중하길 바란다 라는 레마의 음성을 받았어요. 에?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의 수입이 다 이자로 나가고, 상상이 되세요? 그 삶이. 자식이 셋인데 저희가 진짜 소처럼 먹었거든요. 셋이요. 저희 부모님 슈퍼마켓도 못 가시고 도매상가에 사오셨어요. 거기 우리 식당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이. 도대체 가정이 먹는 양이 아니에요. 진짜 소처럼 먹었어요. 저희가 소 한 번 먹으면 한 사람당 1kg씩도 먹었어요. 정말 죄송스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서 너 얘들아, 너네가 나를 존중하길 바래. 선을 이행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때 시험 들어서 나온 교회가 그때 건물 이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저기 방이동인가 있나요? 어디였죠? 지금 개포 쪽에 있나요? 지금 올림픽 선수촌 그쪽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희 몇 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당장 생각이 완전 동장군이 저희 심령을 얼어붙게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됐잖아요. 더 회복되기 원하잖아요. 그때 어쩌면 희생을 드린 거예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 원래 부르셨고 하나님 원래 음성이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셔서요. 거기서 선을 갚으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결정과 그 나눔을 저희한테 하셔서 저희한테 엄청 큰 레슨이었어요. 그 선택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선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지인이 집을 받고 살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집을 받고 살자. 그리고 차액을 캐시로 주겠다. 그걸로 겨울이 지났어요. 그리고 조금씩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레마의 음성이요. 저는 그렇게 올라오는 곡선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컸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계속 상승 곡선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제 삶에 레마의 말씀이 임하고 온 가정의 레마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 목회자로 불렀어. 그래서 제가 예 주님하고 가고요. 캐시플로우상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제가 그때 결국은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캐시플로우상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하나님 레마를 따라간 거예요. 왜냐면 그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두 번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회복 탄력이에요. 광야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회복 탄력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것이 뭐부터 시작됐어요? 애굽의 풍요에는 그것이 없어요. 레마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회복 탄력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회복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이 이대로 끝나는구나라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애가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공급들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유준 목사님 오늘 인용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0절 저도 인용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존 비버가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그의 해석에 매우 동의하는데 이건 뭐냐면 희생적인 제사예요. 여기에 뭐가 오냐면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지 않나 보라라는 존 비언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전반적인 성경의 전체 흐름 볼 때 매우 동의해요. 유진 목사님도 오늘 같은 포인트를 얘기하는 걸 느껴져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당장의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물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오는 재물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죠? 워렌 버핏도요. 쌓아놓을 때가 있어요. 솔로몬도 쌓아놓을 때가 있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 뭐요? 희생적인 예배는 그곳에 하나님의 강물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물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린 거기서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력이 우리의 삶에 그 레마를 통해 확산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의 삶에 확산되는 걸 경험합니다. 우린 그걸 배워가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레마의 음성 아래 있어요. 아멘. 제가 방송에 나가거나 일이 좀 부담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쯤인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영어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이코도메오였어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랑이 인해 놓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오냐면 나는 너희 아이들이 국제 교육을 받게 하길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레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제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국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원도 없었어요. 레마만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레마에서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가 학교 연맹에서 총무거든요. 원래 회장하라고 막 그러는데 바쁘다고 빼서 총무는. 저희가 이게 기적인 걸 너무 알아요. 기적 애프터 기적이에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하는 일엔 기적이 많나요? 레마의 기적이 많아요. 목사님, 그런 간증이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레마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아이들과 저의 관계,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회복 탄력은 언제나 그것을 이겼어요. 저희 부부 사이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 탄력이 언제나 그것을 업도했어요. 저희 걷는 교회 얼마나 바로왕이 저희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협박이 많았는지.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돌파는 언제나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도전과 그 모든 기근을 소득세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학까지 생겼어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질문은 이거예요. 레마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레마를 따라 움직였다면 소득세 구간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은 올 겁니다. 레마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캐시플로우 따라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흑역사는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는 게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집 세우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 혼자 삽질하고 나 혼자 뻘짓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 하겠어요? 저희 아이를 국제화시키기 원하셨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멘.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혼란은 뭐예요? 다시 바로 왕이 와서 예전에 우리를 내리쳤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바로 왕이 출애굽기 쓴 거 보면 40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조종했냐면, 그는 조종하고 싶을 때마다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임금을 낮췄어요. 다시 말해 캐시플로우 옥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어떻게 회유했냐면, 내가 이걸 풀어주마, 완화에 대한 희망을 줘서 조종했어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있다면 그건 레마에 의한 인도받는 삶은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왕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오셔야 돼요. 베델로 오셔야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흑역사만 말한 게 아니죠. 돌파구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레마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끌려다고 저리 다니고, 디트로이트에서 캘리포니아라고 또 바뀌었어, 캘리포니아에서 또 요즘 텍사스래 글로 가고. 거기에는요 점점 남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지고 친밀함도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결국 이런 거예요. 얘들아, 결국은 돈이 최고다. 결국은 돈이 최고더라. 그 부모는요 소득세 구간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세득세 구간에서 시험 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소득세 구간에서 바로의 책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저에게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회복의 음성이었어요. 작년에 저는 재작년 작년 동안 저는 얼어붙은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얼어붙은 시간을 보냈어요. 뭐 신고 거둠,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어질 정도로. 근데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작년 추수감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보험금을 저 몰래 탄 게 있더라고요. 만기가 돼서 원금이 돌아왔나. 그걸 가지고 뭘 할까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뭘 해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걸 자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얘기해요. 이걸 내가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제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뭐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것을 맞서고 막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회복되는 기간을 많이 통과했어요. 특별히 재정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여기 매입하고 잔금 치르고 하면서 제 심령이 많이 난탈당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제 심령을 회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우리 존하고 캐럴 목사님 오셔가지고 캐럴 목사님 제가 엎드려서 탁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갔는데 캐럴 목사님 발밑인도 몰랐어요. 풀면서 발밑인. 그리고 그분이 손을 저한테 얹으셔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안수를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서 막 오열을 하고 막 구토를 하면서 제 안에 트라우마에 길들여지고 장악됐던 제 영혼이 녹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어떻게 1시간 만에 회복이 되지? 제 인생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한 어떤 것이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캐롤과 존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멕시코도 와라. 그래서 또 2월에 또 불렀어요. 제가 갔더니 또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 탄력이 돌아온 거예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때 제게 필요했던 것이 사실은 차 한 대가 필요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얼어붙었거든요. 제 마음이랑 모든 게. 바로왕이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그 차에 대한 수리비만 내라, 이 차 가져가라 라는 딜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제가 보기엔 1,000만 원 이상 까인 금액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그분의 공급이, 그분의 회복이 제 삶에 돌아왔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요. 그리고 그 레마의 음성의 회복에는 희생제사가 있었음을 저는 성경을 통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부족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성전 건축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 봉헌, 2차 봉헌을 통해서요. 저희가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캐시플로우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의 전투 의지에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 속에서 제 영이 연결되는 걸 느끼고요. 저희가 동역자인 걸 알게 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3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루틴으로 3차를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영적 필요가 있는지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회의를, 목회팀 회의를 그렇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캐시플로우 괜찮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왔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풍족해 지금. 그리고 이건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봉헌을 구함이 아니야. 이건 너의 유익을 구함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sacrifice예요.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는 걸 말해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영준아, 이건 캐시플로우에 관한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음성에 관한 거야. 내가 만약 그들을 베델로 인도한다면, 내가 만약 그들을, 아까 어디였죠? 네, 죄송합니다. 부엘세바로 인도한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그들의 삶에 희생제사를 통해 그들 가운데 나의 음성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만약 너희 가정에 내가 나를 존중함으로 너희 재정 안에 먼저 나의 음성과 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너는 그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방법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왔어요. 너가 이 말씀을, 제가 종합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 부득이함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부득이함은 뭘까요? 부득이함은 성경에 되어 있어요. 소와 염소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새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래도 희생이에요. 그에게는 피 흘림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부득이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를 바라세요. 근데 내가 새를 드리기 때문에 저 소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무시받을 것 같고, 내가 새를 드리기 때문에 저 소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고, 여러분 이게 부득이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육적인 압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인색함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의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하세요. 근데 인색함은 뭐예요? 그래도 새로. 인색함이에요. 부득이함이나 인색함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사고하면 얼마를 알면 될까 이렇게 돼요. 이걸 제사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고 레마의 음성 가운데 캐시플로우를 순복시키고 만몬 위에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지배하게 하는 영적 돌파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색함과 부득이함이라는 두 가지 압력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레마가 애굽의 공급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왕이 아닌 레마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 레마의 음성을 따라 살 때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레마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레마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 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위준 목사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의 가문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며, 김영준 목사의 가문의 스토리가 내 가문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는 나의 부엘세바, 나의 베델. 아멘.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면 우린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돌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흉폭한 바로왕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개인의 트라우마와 저희 가정의 현재의 도전과 흉폭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반석이 되는 건 내가 레마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이었어요. 영준아, 너가 레마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맞나? 그럼 괜찮은 거다. 제 영혼에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영준아, 안심해도 돼.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야. 그럼 괜찮아.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야. 그럼 괜찮아. 그리고 다시 그 레마로부터 안심하고, 그 레마로부터 소망하며, 그 레마로부터 살며, 그 레마가 나를 지배하게 하며, 캐시플로의 이 시대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라는 나의 목자 안에 나의 영혼이 엎드러지게 되는 시간들. 이 광야 학교는 진정한 성령의 학교였으며, 진정 제가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걸으실 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사는 새로,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의 레마를 향해 나아갑시다. 온 땅에 가득한 주영,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할렐루야. 나의 안전지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안전지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플로우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반석이며, 오 주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영혼은 풍요의 기회 앞에 개걸스러워지고 가난의 두려움 앞에 얼어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주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며 레마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자 하며 그것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의 생각은 평강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이 영에 의해 정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생활이 영에 의해 승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생활을 육이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영이 붙들게 하시며 단순한 캐시플로우가 아닌 하나님의 플로우가 우리의 재정생활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플로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로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쓴 마음이 웅변하며 탐심이 유혹하며 두려움이 얼어붙게 하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합니다. 예언적 음성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며 오이코도메오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향한 오이코도메오 역사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오이코도메오 역사가, 하나의 레마의 역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레마의 음성이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안에 기도함과 예언적 음성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예언적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세 구간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시험 들었던 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부활은 십자가를 향해 온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시험의 구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바라봅니다. 소득을 바라봅니다. 소득세가 아닌 소득을 바라봅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시험의 잔혹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선명함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베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얘야, 나는 너의 새해 제사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새해 제사를 다른 사람의 소해 제사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저 예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새해 제사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부득이함을 깨뜨리게 해주십시오. 얘야, 나에게 관대한 자는 나의 관대함을 맛본다. 그것이 우리의 인색함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의 드림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드림이 영적인 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득이함과 인색함 가운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효력이 있는 베델의 예배가 이곳에 회복되게 하시고 부엘세바의 예배가 이곳에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가문의 흑역사에 역전을 가져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각 사람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콜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레마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의 레마가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레마를 따라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산의 마을 교회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인간의 회의로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의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 개인의 삶이 오이코도메오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언적 인도하심을 따라 한 교회가 오이코도메오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예언적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배가 되게 하시고 더 선명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산위의 말을 꿰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언적 음성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오이코도메오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 주님 이곳에 넘쳐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기후가 이곳에 넘쳐오르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에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하나님의 정사진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음성과 능력이 아버지 우리 인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교회를 캐시플로우가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시플로우 멘탈리티가 주님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랄까요 자꾸 와요. 뭐냐면 어떤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Too late.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애굽은 더 이상 너의 옵션이 아니야. 애굽의 라이프스타일은 더 이상 너의 옵션이 아니야. 가던 길을 마저 가는 것만이 너의 유일한 길이야. 넌 이미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옵션이 없는 자들을 나는 신뢰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면 망해요. 너무 멀리 왔어요. 마저 가는 게 더 가까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저 가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험을 지난 자들께 마저 가는 힘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7부 8부 능선을 넘어 주님 7부를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3부로 올라가는 삶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구간을 오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Too late. 돌아갈 배를 태워버린, 이미 먼 길을 와버린, 이제 레마 안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회복 탄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성령의 학교에서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주님 가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문들이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소득세 구간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들이 주님 마지막 7분 응선에서 7분을 내려가는 자가 아니오 3분을 오르는 자들로 주님 그들의 마음에 견고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시험 들기를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시험 드는 것이 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시험은 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돌파만이 나의 옵션입니다. 순종만이 나의 옵션입니다. 인내만이 나의 옵션입니다. 나에게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기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간증을 써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믿음의 레가시를 주님 나의 아이들에게 남기겠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 가문에게 남기겠습니다. 주님, 나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갑니다. 주님, 나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너무 늦은 줄 모른 채로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두 가지 삶만 있습니다. 레마로 살든지 캐시플로우로 살든지입니다. 성령의 학교에서 저학년 때는요, 그게 그렇게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학년이 될수록 이게 선명하게 두 가지 다른 흐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귀에 손을 던지고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시험 구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며, 여호수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곳에서 푸념에 빠진 백성들의 음성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한 가지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린 그 음성을 따라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음성을 따라 학교를 시작했고, 그 음성을 따라 교회를 지전했고, 그 음성을 따라 방송을 시작했고,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하나님의 회복 탄력이 우리를 살게 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 이곳에 서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모든 성도의 유업이 되게 하시며, 저의 가문이 통과하며 쌓은 그 영적인 여정들이 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된 모든 이들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삶의 베델과 브엘세바를 분별하는 음성이 임하게 하시며, 황소와 염소와 새를 드리는 것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제사의 음성이 이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에게 두 가지 사이드, 나의 새를 다른 사람의 황소와 비교하며 위축되는 부득이함과
다른 사람의 새와 나의 황소가 근본적으로 같은 일이며 하나님이 찾으신 건 희생임을 발견하는 관대한 마음을, 그 성령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왕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걷어지게 하시며 목자의 음성이 주님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음성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진학도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하고 일할 것도 그 목자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이코도메의 역사가 우리 가문을 지배하게 하시며 오이코도메의 역사가 이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